행복으로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오지는 못하셨지만 멀리서 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박영미 집사님, 또 가족 되시는 우리 박영진, 오빠인 것 같아요. 박영진 우리 성도님 지금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오셨습니다. 축하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졸이신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다리시고 간절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래전서부터 초대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그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내가 왜 예수 믿고 행복한지, 예수 믿는 게 왜 행복한 건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조금만 지나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는 이 고백이 아마 왜 그런지 분명히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행복으로 초대하시는가? 첫 번째는 사람들의 노력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행복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하여 직장도 가지고 그리고 결혼도 해보고 또 집도 장만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낳고 또 이제 나중에는 취미생활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행복을 찾아가고 있고 아직도 행복을 추구할 뿐이지 나는 행복을 완성했습니다, 마스터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분명 지나온 과거보다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지나온 과거보다 아마 더 좋아지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지수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지수는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 살고 부유하면 자살도 줄어들고 그리고 행복지수도 그리고 높아지고 범죄율도 낮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잘 살고 부유한 나라는 자살률이 높고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그리고 범죄하는 그 율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에 행복이 아닌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예전보다 우리는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는 반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먹을 게 없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옛날에 잘 차린 상보다 지금 못 차린 상이 훨씬 더 잘 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밥상을 차려놓고 항상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많은데 먹을 게 하나도 없대. 옛날에 그거보다 못 먹을 때도 잘 먹고 살았는데. 그리고 옷장을 열고 어디를 나가려고 옷장을 쫙 열면 거기에 옷이 쫙 쌓여 있는데 그 옷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그것도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대요. 거기 있는 옷은 뭐예요? 눈으로 다 보면서 거기 있는 옷은 뭐예요? 그런데 입을 게 하나도 없대요.
신발장을 열고 신을 신으려고 신을 꺼내면서 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신을 게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네. 신을 게 쌓여 있죠. 비 올 때 신는 거, 눈 올 때 신는 거, 뭐 여름에 신는 거, 겨울에 신는 거, 뭐 색깔별로 쫙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옛날보다 더 좋아졌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은 더 떨어지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막 책을 막 쓰는데, 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카네기가 쓴 행복론이 있습니다. 이 카네기라는 유명한 사람이 쓴 행복론, 이 책을 많이 읽어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가 쓴 행복론도 아주 고전입니다. 이 책도 읽어봐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버틀란트 러셀이 쓴 이 행복의 정복이라는 이 책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소제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을 정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하면 행복할 수 있대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여행을 다녀라. 음식 조절을 잘해라. 인간관계를 잘 가져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음식 관리도 하시고 또 틈만 나면 여행도 가시고 또 뭐 친구들하고 관계도 잘 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갖고 욕심 다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든가요? 근본적인 행복에 대한 해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행복의 근본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한 500번 정도를 성경에서 행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 그 원인이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데, 이 죄가 뭔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이걸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오고, 죄로 인하여서 실패가 오고, 죄로 인하여서 질병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그리고 음식 조절을 해라, 여행을 다녀라, 여러분 이거의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잠깐 즐거울 수는 있어요. 잠깐 만족할 수는 있어요. 술을 마시면 잠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느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많은 우리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를 향해서 담대히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고, 그리고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집과 내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아무리 다녀봐도 우리 인생의 방황은 끝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인생의 방황은 끝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신앙생활이 안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좋은 교회, 내가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내가 마음 놓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은 끝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행복축제를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시라고 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방황을 끝내시라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나는 교회를 못 가겠다, 내가 예수님 좀 알거든 교회를 가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엄마인지 아빠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점점 자라면서 엄마를 알게 되고 아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엄마의 기쁨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듣고 자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술 안 끊으셨어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 믿고 또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불필요한 것도 끊게 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행복이 찾아오는가? 목사님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행복이 찾아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는 너무나도 확신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마음이 즐거우면 뭐가 빛나요? 얼굴이 빛나요. 근데 마음이 근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죠. 막 심령이 썩고 막 상하고 다치고 쓰라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살잖아요. 전부 우리가 이거 안고 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 가운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상처받는 마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거 노력해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잠을 자려고 하면 더 안 오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하면 그게 되든가요? 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도 모르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못 박혀서. 그러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죽을 텐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 세상은 어떤 평안을 줍니까? 괜찮아. 좋아질 거야. 예, 걱정하지 마. 예, 뭐 걱정한다고 뭐 이게 되겠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정말 고요한 평안, 정말 차분한 평안, 그리고 그런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머리에 여기 뒤에를 보면 이렇게 원형 탈모가 생겨서 이렇게 빠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커도 한 500원짜리 정도만 하고 아니면 100원짜리 정도만 했는데 지금은 약간 이게 귤 정도 크기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치료도 받고 하는데 이제 이제 머리를 커트하려고 이제 갔더니 원장님이 제 머리를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났네요. 아직도 좋아지지 않았네요.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근심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으셔요? 이러면서 저를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 병원에 좀 가보시고 치료도 좀 받아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나는 근심이 없어요. 나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근심이 없다고 그러시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그래도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사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목사도 근심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이나 이런 스트레스 없어요. 왜?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빠질지 몰라도 또 이렇게 설교하면요, 가실 때 또 뒤로 와갖고 또 뒤져보는 분이 또 계셔요. 또 얼마나 또 하나.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졌어요. 우리 다 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짐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짐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진짜로 쉬게 하시고 정말 참된 평안함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을 보세요. 근심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어때요? 얼굴이 빛나요. 해같이 빛나요. 그리고 기뻐요. 즐거워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쳐다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쩐지 다르더라.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어떤 행복이 오는가? 삶의 유익이 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이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된다. 그리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에 유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제가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거 말씀드리려면 밤새도록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려운 나라였잖아요. 힘든 나라였잖아요. 캄캄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밝은 나라, 그리고 희망이 있는 나라, 그리고 삶의 유익이 넘치는 나라로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한국에
예수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늘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범사에 유익한 것이 찾아왔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나라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하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순교하면서 나라를 지켰어요. 그럴 때에 1945년 해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뜻하지 아니하는 원자폭탄 2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6.25 전쟁 때에 이제 낙동강 밑에까지 다 이제 몰려가지고 이제 나라를 금방 빼앗기게 되었을 때 낙동강 전투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싸웠어요. 그럴 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이런 엄청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이렇게 남쪽이 이렇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릿고개로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한국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원조 받고 그리고 물품 받고 구호품 받고 해가지고 어린이들 먹이고 가부들 먹이고 또 힘든 사람들 먹이고 그냥 찾아다니면서 오는 사람 다 나눠줄 때에 우리 이 보릿고개를 은혜 가운데 넘기지 않습니까? 1997년 IMF가 닥쳤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의 이 헌신, 한국교회가 먼저 금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먼저 내게 있는 그 금 다 내어놓고 그렇게 했을 때 이 IMF를 겪었던 나라가 세계를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오면서 이 사회와 우리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88 올림픽을 열었죠. 2002년 월드컵을 열었고 그리고 우리 경제와 산업이 막 급속도로 막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가장 성장할 때 우리 한국의 경제도 가장 성장하게 됐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는 한국 아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 아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 거는 현찮은 거였어요. 뭐든지. 재팬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 연필도 또 또 녹음기도 뭐도 막 재팬 그랬잖아요. 재팬.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 이렇게 내 볼펜 가지고 가면 재팬이에요.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이거 재팬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일본제인 줄 알고 이거 재팬이야. 그래. 이거 재팬이라고요. 예. 이렇게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재팬 자랑하는 분 있어요? 핸드폰이고 밥솥이고 냉장고고 여러분 뭐고 그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는 이제요 한국 거라면 최고로 알아요. 옛날에는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하고 했던데 이제는 나 한국 음식 먹었어 그러면 정말 나 한국 거 뭐 샀어 정말 나 한국 어디 갔다 왔어 정말 세계의 젊은이들이요 한국에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지금 한류 열풍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가르치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한국어를 깨치고서 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은 이제 뭐든지 제가 선교지에 갔더니요. 선교지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데는 얘기도 안 되고 그냥 일반 식당이나 아니면 이런 데 이렇게 가갖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반드시 꺼내드는 거 있어요. 뭘까요? 휴대폰. 삼성. 삼성. 우리 다 삼성 깔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자기네는 삼성 이거 뭐 대단한 무슨 어떤 뭐 혜택을 누린 줄 알고 이거 삼성이래, 삼성. 그것도 오래된 거 삼성. 그거 가지고 삼성이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집안에 삼성이 널려 있어요, 삼성이.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된 거, 범사에 잘된 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공포도 넘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되어져서는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냐? 나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다 너 죽어? 전부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뒤에 가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다 사망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 영생으로 가는 출발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있어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로마 시대에 이제 그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할 때, 네로 황제 때에 예수 믿는 엄마하고 아들을 이제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화형. 여러분, 그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여기 나무에다가 매달고 아들은 여기 나무에다 매달고 그 밑에다가는 장작을 놓고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이게 화형이에요, 화형. 엄마하고 아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래서, 막 불을 떼니까는요, 이 엄마, 이 연기 때문에 엄마 얼굴이 안 보여요. 아들이 막 불러요. 엄마, 엄마, 나 엄마 얼굴을 좀 보고 싶어요. 엄마 얼굴이 안 보여요, 연기 때문에. 이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외칩니다. 얘야, 내 얼굴을 보지 말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를 맞이해 주신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엄마 얼굴은 내가 못 보지만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엄마,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이러면서 그 화형을 당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전엔 전도하면, 요즘은 그런 거 잘 못 듣는데 예전에 전도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많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뭐 예수를 믿으면 빵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돈이 나와? 아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옛날에 이렇게 말씀한 분들 많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먹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 주먹, 이 주먹이 그렇게 훌륭해요? 이 주먹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주먹,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요, 시험을 보는데 내가 1점도 보태주지 못해요, 이 주먹 가지고. 부모님이 아프신데 내가 이 주먹 가지고 요만큼도 아픔을 덜해 드리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오고 그리고 불이 나고 화재가 나고 그럴 때에 내가 이 손으로 내 아내를 건질 수가 있어요. 내 자녀를 건질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올 여름에 그 태풍 흰남노라고 포항을 휩쓸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들이 못 나와서 거기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생존한 사람 2사람이 있었는데, 남자분 하나 있고 그리고 여자분 하나 있는데, 그 여자분은 아들하고 같이 거기 내려갔다가 아들은 죽고 엄마는 생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생존해서 이제 그때 있었던 상황을 간증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아주 요약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엄마가 그 아들하고 그 생이별을 하는 그 장면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를 빼서 입구까지 나오는데 이미 물이 차버려가지고 차문이 안 열리고 또 앞에서는 역주행차가 있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영아, 우리 차 버리자, 우리 이거 차 필요 없어, 우리 나가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영이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저의 문은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때 주영이가 조수석 문을 힘껏 당겨서 문을 열고 저는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입구로 나가고자 할 때 물이 폭포수처럼 들이닥치는데 어느 키 큰 장정들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런데 주영이가 큰 소리로 엄마 미안해,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반복해서 할 때 저도 주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 지켜주지 못해서, 많이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우리 주영이 사랑해, 구조대원들에게 우리 아들 주영이는요, 우리 아들 주영이는요 물어도 답이 없었어요. 알면서도 계속 물었어요. 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고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어요? 사람은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주먹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주먹을 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영접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시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픈 사람이든 힘없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교회에 나오시면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한 번만 내가 교회를 가보겠다라고 오셨어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첫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시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나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고백만 하면 되냐면 이런 고백만 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도록 화면에 고백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고백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우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내 주먹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